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느덧 계절이 9월에 접어든 지도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물론 9월 6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날짜적으로 따지면 이미 5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다시금 10호 태풍 하이선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니 심히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다 환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약 1%만 환자로 발전이 되고 나머지 99%는 증상도 없이 그저 2주 동안 격리하다가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확진 환자 가운데 환자로 변화된 사람은 또한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무턱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요즘에 내가 바로 그 전염병의 오염원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없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전천후의 예배인인가 라는 것을 돌아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본문을 중심으로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한 생명의 능력을 한 주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인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시대와 저자를 살펴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장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 및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들이 각 개별적 덕목 등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실천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한 성도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서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전체 108절 가운데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여 년이 채 되지 않는 때에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은 사도 요한의 동생으로 역시 사도였던 야고보와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 일찍이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를 본 서신의 저자라고 보기에는 기록의 시기가 너무 빠릅니다. 따라서 본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비록 주의 성전에는 불신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주님의 귀한 동역자요 사역자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사역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서의 수신자들은 대개 주 30년 후반경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여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곧 디아스포라에 정착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개종하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에 그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었고 또한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인지 세상과 타협하여 급속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았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며 자기 뜻과 계획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서신에 기록된 주후 40년대 후반은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득이, 즉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음의 교리를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즈음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혹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본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당시 수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긴 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행위가 결여된 그들의 믿음이란 공허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신랄하고도 직설적인 어조로 수신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 교리와 상충되는 듯한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신득의 구원 원리를 부인하고 이행득의, 즉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적인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나무와 열매가 그렇듯이 참된 믿음이란 입술의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내용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시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주후 30년 후반경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부터 본격화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와 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이신득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믿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없이 신앙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이 오늘 7절에서 가져왔는데요. 길이 참으라 라는 단어는 마크로 듀메오 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듀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멀다, 길다 라는 의미가 있고 듀모스라는 단어는 노하다, 분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내가 분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내가 분내는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되겠고 인내해야 되겠고 길이 참으라 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이 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잠언서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 매크로 듀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게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사랑장애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래 참고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크로 듀메오라는 단어,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시련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시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시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얕잡아보는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 73편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한편으로는 시기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지금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에 약해져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4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접고 내가 먼저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해야지 라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안개처럼 쉽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인간관계의 고난입니다. 9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 대상을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끼리라도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의 마음은 내 생각이 옳고 너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게 여겨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러한 원망을 이겨내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질병에 대한 고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병의 문제는 고통과 인내를 모두 요구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느낌과 현상을 이길 때까지 선포하며 인내할 때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네 번째 고난은 환경에 대한 고난입니다. 17절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임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끝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끝나기까지의 과정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가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장마와 태풍에 대한 고난도 그것일 수 있습니다. 태풍과 장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비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 기도를 올렸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자연재해나 환경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길이 참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농부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농부들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농작물을 위하여서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른 비를 가을비로 그리고 이듬해 추수기 직전인 3,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를 봄비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부는 그저 기다림으로 인내를 보여야 할 뿐입니다. 씨앗을 파종해놓고 그것의 성장과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지하수를 퍼 올리거나 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어느 정도 물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9절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지속되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탓하며 원망하는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첫째는 욥에 대한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라.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꼬람대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산 것이죠. 또한 욥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 삶의 기준이 분명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 욥의 인생은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고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런 욥을 참수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엄습해올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자들을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이 복되다라고 칭송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선지자는 엘리야의 인내의 기도의 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우리는 17절에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임한 가뭄과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내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를 본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끝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식을 믿음으로 기대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난과 오래 참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도 선지자이시지요? 예수님을 통한 또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네 번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11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진술은 구약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드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림으로 욥과 모세, 엘리야,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이 땅의 고난과는 조금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오래 참으심의 모범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하심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길이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 길이 참는 인내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